오늘 말씀은 진정한 기도와 응답,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짧은 세월 동안 굉장한 부흥과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기독교회들에 비해서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또 잘못된 점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기도에 대한 것인데요. 자, 지금 기도의 중요성들을 알고 기도를 강조도 하고 기도 생활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축복받을 기도인가를 살펴보면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는 그런 기도 습관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복된 기도는 어떤 것인가? 이것을 확실히 분별해서 깨닫고 바르게 세워나가야 되겠습니다. 때는 이스라엘의 아방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아방은 이스라엘 나라로 7번째 왕이고요. 지금부터 약 2800여 년 전 왕입니다. 그런데 왕후를 잘못 들였어요. 왕후가 그 페니기아 그 위에 나라의 공주인데 이스라엘 외에 다른 나라들은 그때 다 우상 섬기고 여기 이제 나오는데 바알을 주신으로 섬겼죠. 주인신으로. 그래가지고 그 이세벨이 시집 오면서 바알 신상을 가지고 와서는 아왕을 꼬여가지고 거기에 넘어가가지고는 왕후가 바알신을 섬기고 또 왕이 그거를 인정해 주니까 대신들, 귀족들 할 것 없이 다 또 그 부인들 할 것 없이 따라서 바알 아세라를 섬기게 됐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은 이름만 걸어놓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섬긴 거예요. 바알은 풍요와 다산의 신, 남자 신이고 아세라는 그 부인 여자 신입니다. 그래서 둘을 정성스럽게 섬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자그만치 3년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3년 동안 비가 안 왔다면 그건 백성들로서는 아주 힘들고 괴로운 삶이죠.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 죄를 회개시키고 바로 세워서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시려고 이제 엘리야 선지자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아방한테 가서 담판을 하는 거예요. 참 신은 하나님이신데 어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서 이 어려움을 당하게 했는가?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여기 보면은 850명이라고 그랬어요. 바알 선지자가 450명, 또 아세라 선지자가 400명. 그래가지고 기도로 대결을 하자. 대결 방법은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서 나무 제단 위에 올려놓고 사람이 불 붙이지 아니하고 기도하는데 그 신이 와서 응답해서 그 재물을 다 불살라 받으면은 그 신이 참신이다. 할래 안 할래? 그러니까는 아방과 그 무리들이 좋다. 그럼 해보자. 그래서 갈멜산에 모여가지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그들과 기도로 대결을 벌립니다. 20절에 보면은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매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그래서 이제 기도 대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2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야, 너희가 수가 많으니까 너희부터 시작해.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이 제단을 쌓고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서 그 제단 위에 올려놓고는 자기 신들을 부릅니다. 응답해달라고, 불살라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26절에 보면은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아침 그럼 한 대략 8시부터 했겠죠. 12시 정오까지 했는데 아무 응답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조롱을 합니다. 27절에 아이고 너희 신임 지금 묵상하고 있는지 또 잠깐 나갔는지 그렇지 않으면 피곤해서 지금 잠들어 있는지 좀 더 크게 세게 기도해봐라. 그러니까는 28절에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을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 이같이 정오가 지나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며 막 기도합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고 돌아보는 자도 없고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가 됐다. 29절에 그랬는데요. 저녁 소제라는 것은 가루로 제사를 드린다 그래서 소제예요. 그럼 뭘 뜻하느냐?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놓고 이 땅에 오셔서 가루가 되도록 희생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 소제 드릴 때가 돼서 30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 제단을 수축하되 그러니까는 바알 아세라 섬기느라고 그 막 신당은 그냥 크게 꾸며놓고 하나님 섬기는 건 간판만 걸어놓고 제단까지도 다 무너져 있고 섬기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찾고 일반적인 종교 생활은 했던 거죠. 그래서 야고보 12아들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따서 돌을 12개를 취해가지고 제단을 쌓습니다. 32절에. 그리고는 33절에 나무를 이제 그 위에 쌓아놓고 송아지 각을 떠서 위에 놓고는 통 넷에다가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에 부은 거예요. 물통 대개 물 떠나르는 물통이니까 한 20리터쯤 되는 거죠. 그럼 4통이니까 80리터. 그거를 한 번, 두 번, 세 번. 그래서 송아지로부터 나무로부터 그 모든 것이 흠뻑 물에 젖은 겁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도랑을 파가지고는 그 도랑에도 물이 찰랑찰랑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36절에 보면 35절에 물이 제단에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제 드릴 때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합니다.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기도해요?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바로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우고 또 도랑에 출렁출렁 넘치는 물까지도 다 핥아서 마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원어로는 야훼라는 단어인데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런 뜻이고요. 또 하나님은 엘로힘,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는 여호와는 전지전능한 진짜 하나님이시다. 백성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신앙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는 어떤 것인가? 이거를 정립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자, 첫째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는 진실하고 정중합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 기도 생활이 잘못됐다,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다녀보신 분도 있고 가보신 분도 있고 또 부흥이나 어떤 집에 참여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기도하면 통성기도로 얼마나 크고 법석을 떨면서 소란을 피우면서 기도를 합니까? 지난 수요일도 잠깐 말씀했습니다. 또 기도를 어떻게 시작합니까? 자, 주여 삼창부터 합시다.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하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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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서 주여 삼창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각자 막 소리를 내서 열정적으로 충만하게 인사불성이 돼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는 누가 하는 기도였습니까? 바알, 아세라, 잡신, 우상 섬기는 자들이 한 기도였어요. 예? 뛰놀며 큰 소리로 외치며 또 몸부림치며 손을 흔들고 춤을 추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위엄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사람들끼리도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와서 뭘 말할 때 진실하고 정중하게 말을 해야지. 아버지여! 어머니여! 방학기도 온다고 또 그렇게 하면서는 그게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다른 집회 참여해봤으면 알아요. 하나님이 귀가 멀었습니까? 그러잖아요. 큰 소리를 쳐야만 들으시는 하나님이냐 그거예요. 저 같아도 그런 사람의 기도, 소원, 무슨 청함은 들어주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위엄 있으시고 예? 질서가 정연하신 분인데. 그런데 오늘날 한국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목사들이 잘못 가르친 겁니다. 소리를 작게 지르면 그렇게 소리 질러서 되겠냐. 입을 더 크게 벌려.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자기 감정에 취해가지고는 인사불성에 대해서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워놓고는 그게 열정적이고 충만하고 은혜 받았고 기도했다는 자기 그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지금 엘리야는 여기 큰 소리 쳤다고 안 했잖아요. 또 몸부림쳤다고 안 했잖아요. 누가 그건 했느냐? 바알 선지자들이 했다 그 말씀이에요. 머리를 흔들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알아야 됩니다. 요나서에 보면은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려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바다에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에 먹혔죠? 큰 물고기에게 먹혔어요.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서 2장에 보면은 기도를 합니다. 요나서 2장을 보자고요. 구약 뒤로 가서 지금 요나서 1288쪽쯤입니다. 성경마다 조금씩 쪽수는 다른데 1288쪽쯤에 요나가 1절부터 보면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소리를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소리를 내요?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영으로. 마음도 아니고 영으로. 또 바닷속에서도 또 어디 뱃속이에요? 물고기 뱃속. 거기에서 영으로 기도하는데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하리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오로 뱃속에서 부르짖었던 주께서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렇게 해서 9절까지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았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랬더니 10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바닷속 물고기 뱃속에서 호흡도 못하며 소리도 전혀 못 지르며 영어로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셔가지고 물고기를 명하셔서 육지에 토하게 하셔서 요나가 살아서 다시금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소리를 쳐야만 되냐 그거예요. 몸부림을 쳐야만 되냐 그거예요. 그거는 누가 하는 것이다? 잡신 미신 섬기는. 제가 저희 집안에 신내린 사람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믿기 전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무당 법사가 와서 지금으로 몇백만 원짜리 굿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작은 어머니였어요. 작은 어머니한테 신이 내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다가 그 닥털기수로 했는가 뭘로 했는가 해가지고 대 있어요. 대라고 이러고 느닷없이 막 뛰고 신내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막 헐소리 못할소리 다 하는데 또 맞는 소리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제가 제사 안 지내니까 또 제사 안 지내서 성진이가 예수 믿는다고 제사 안 지내가지고 내가 밥도 못 얻어먹고 배가 고프다. 이제 할아버지 귀신이 왔다는 거예요. 마귀가 탈을 쓰고는 지금 위장을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감정에 막 몰입해가지고 충만해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그건 누가 그렇게 하는 거다? 잡신, 미신,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거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위엄 있으신 분인데 하나님 앞에 가서 가만두고 여러분 저기 회사 사장이나 관공서 최고 관리자한테 가서 그렇게 해보라고요. 아, 시장님,
근데 한국 기독교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묵상 기도, 조용한 기도는 기도로 생각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마음속 비밀까지도 아시고 큰 소리를 쳐야만 되는 게 아니다. 몸부림쳐야만 되는 게 아니다. 몸을 흔들고 머리를 흔들고 그래야만 되는 게 아니다. 그건 자기 감정에 스스로 도취돼가지고 마귀에게 속에서 기도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둘째로는 기도 내용이 단순 명료합니다. 시편의 말씀들이나 성경에 기도한 사람들의 내용을 보라고. 시편의 말씀들이 대부분 기도의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필요한 것, 확실한 것 1분, 2분, 심지어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까지도 1분 내외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런데 또 지금 한국 기독교가 어떻게 하면 기도를 많이 오랫동안 해야만 기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을 다시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보면은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의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7절입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번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신이 무지무능하면은 신을 이해시키려고 여러 가지 말을 갖다 끌어다 해야지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보시자고요. 또 이방인과 같이 중언번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냐. 자, 8절 때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신다. 예? 그래서 기도를 오랜 시간 많이 해야만 들으실 줄 안다 그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1분 이짝 저짝이다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에 너무 많은 말을 끌어다가 하고 있어요. 또 시간을 많이만 들여야만 되는 줄 알고. 그래서 기도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했듯이 30초도 좋다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30초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원을 구하면은 그걸 받아주셔요. 알아채셔요. 1분, 3분, 5분. 근데 우리가 스스로도 기도 시간을 따로 정해가지고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예 1분이든지 5분이든지 얼마든지 기도할 시간이 있음에도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신가 안 그러신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셔가지고 삶의 터전에서 항상 끊임없이 시시때때로 기도하시는 걸 원하셨지 한 번 기도에 오랜 시간 하는 것을 원하신 게 아니다. 성경 말씀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으면 너희가 오래 기도하지 않아서 오랜 시간 기도하지 내가 들어주지 않겠다.
너희 기도가 너무 짧다.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30초, 1분. 밥 먹으면서도 차 운전하러 딱 운전대에 놓아서도 30초. 직장에 발딱 디디면서 30초. 얼마든지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할 수 있잖아요. 근데 기도 시간을 정해서 오랜 시간 해야 된다 생각하니까 아예 기도를 하지 않고 믿음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 여기 보라고요. 바알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정오까지, 정오부터 저녁 때까지 몇 시간입니까? 8시간 기도했어요. 근데 들어줬습니까? 엘리야가 한 기도는 제가 또 재봤어요. 몇 번. 1분 이짝저짝이에요. 1분 이짝저짝. 또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할 시간이 필요치가 않아요. 무지무능한 신은 자기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어떤 요구를 받았어도 자기가 준비해야 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어떤 소원이든지 들어주시려고만 하면은 즉각 준비할 시간이 필요 없이 들어주신다 그거예요. 그래서 바로 응답이 왔지 않습니까? 바로 뭐 지체할 시간도 없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물과 흙과 재물, 나무, 돌 다 태우고 그래서 우리 신함의 교우들도 틈이 나서 오랜 시간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삶의 현장, 삶의 터전에서 30초, 1분 또는 2분, 3분, 10초라도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살아야겠다는 그 믿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삶의 터전에서는 실컷 자기 맘대로 하나님 잊어버리고 했다가 그 다음에 1시간 기도하면 뭐합니까? 또 마가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누가 그렇게 길게 기도했는가?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보면은요.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40절입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그 다음에요.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영광스러울 것이다. 아니고 그 받는 판결이 벌이 형벌이 더 중하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어디 모이면 회당 높은 자리, 예? 윗자리 대우받기를 원하고 그러면서도 또 길게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바르게 해야지 돼요. 큰 소리 쳐야만 되는 게 아니다. 몸부림쳐야만 되는 게 아니다. 그건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든지 우상 섬기는 사람들의 기도 습관이다. 마음속에 내 정성을 쏟아 바쳐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다 아신다. 또 짧은 한순간 한순간의 기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도우심을 구하는 그 자세,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다음에 셋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여야 됩니다. 지금 엘리야가 자기가 능력을 행해가지고 자기 영광을 얻고자 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뭐라고 합니까?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종인 것과 자기가 지금 기도하고 또 이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임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기도를 했습니다. 36절에 보면 저녁 소재 드릴 때에는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기도. 37절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의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뒤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 내용이 자기의 어떤 명예 영광이나 욕심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원하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에 대해서도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의 나라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왕이시고 주인이시다 그거예요. 그의 다스림을 잘 받아나가려. 그러면 우리가 장시간 기도하는데 그럴 때는 뭐 때문에 기도하는가? 하나님이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인도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그렇지 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말씀을 묵상하고 자기 자신을 가다듬는 거예요. 무슨 소원을 아뢰는 거 아니에요. 소원은 이미 아까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먼저 다 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럴듯하게 또 기도를 할 때 세밀하게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남편감을 믿는 아가씨가 남편감을 구하는데 나이는 몇 살, 키는 178, 혈액형은 무슨 형, 또 코는 몇 센치, 뭐 세밀하게 말을 해야 그에 합당한 사람을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애기입니까? 세밀하게 말을 해줘야 아시나? 그러니까 그럴듯하지만 사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는 벗어나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할 수 없으면은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 믿음이 좀 좋아지게 해주세요. 그렇게만 해도 우리 필요한 건 다 아셔요. 아, 네가 뭐 때문에 지금 그러는구나. 그래. 그러면서 주님의 뜻이 저를 통해서 아름답게, 주님의 말씀이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주의 나라가 그래서 저를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건데 주님의 뜻을 거스리고 내 맘대로 하고자 하는 그거를 찾아서 회개하면서 또 주님의 말씀에 약속한 축복들을 생각하며 즐거워하는 주님과 마음과 영으로 즐거워하는 교제 시간. 그 시간을 오래 가져야지 돼요. 그 기도 시간.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 뭐 해받게 해달라느니 또 누구를 또 오해해가지고는 분을 내면서 또 기도를 하고 누가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또 정말 오랜 시간 주님과 영적으로 묵상하고 교제를 나눈 사람은 그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로.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오랜 시간 기도한 사람은 그 열매로 나타난다. 뭐죠? 사랑. 네?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도 사랑. 또 기쁘게 희락. 또 화평. 분쟁을 일으키려고 안 해요. 성령으로 기도하고 오랜 시간 기도한 사람은. 왜? 성령님은 어디 가운데로 대로 인도하신다?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또 아까 공장로님 기도 시간에 나왔는데 범사에 불평하고 비난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성령님의 은혜로 기도한 사람이 어떻게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그건 망할 죄인데.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정말 오랜 시간 성령님의 은혜 때문에 기도했는가? 사랑이 나오고 화평이 나오고 희락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이만큼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스라엘의 망한 죄가 4가지인데 거기 원망, 불평, 비난으로 망한 죄가 한 가지 있죠. 4가지 중에. 그러면 그 다른 죄는 음행죄, 우상숭배죄. 그러니까 왜 원망, 불평, 비난을 제가 자꾸 말씀하느냐. 이게 망할 만큼 큰 죄인데 너무나 거리낌 없이 행하고 죄의식을 안 느껴요. 여러분들이 남자나 여자나 다른 남자, 다른 여자하고 놀아놨다, 음행했다. 그러면 그거는 양심에 찔림을 받고 그게 알려질까 봐 조마조마하고 큰일 날 것으로 생각할 겁니다. 절에 가서 부처를 섬기다가 왔다. 우상 섬긴다. 그러면 그거 큰일로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원망, 불평, 비난하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죄인데요? 우상 섬김죄나 음행죄나 같이 망한 죄인데 성령님의 은혜로 기도한 사람이 어떻게 원망, 불평, 비난을 해요? 결국 원망, 불평, 비난했다는 그동안 기도를 했어도 다 헛된 기도, 마귀에게 미혹당해가지고 좌도취된 기도, 그걸 했다는 증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의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내가 그걸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회개 또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즐거움 그걸로 하나님과 영적 오랜 시간 교제를 나눠주는 것. 그럼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온 천하가 사랑스럽고 감사가 되고 원망 불평 다 없어지고 이해가 되고 그래서 삶의 기쁨이 솟아나는 것이고 삶의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기도 자세를 바르게 세워야 된다. 큰 소리 치고 몸부림쳐야만 되는 게 아니다. 그건 누가 한다? 우상 잡신 성는 사람. 또 오랜 시간 기도해야만 되는 게 아니다. 진실하게 30초라도 20초라도 1분이라도 그 대신 수시로 해야지. 수시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해요. 하나님의 뜻,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회개와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니까 즐겁고 기쁨이 충만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 시간을 갖는 기도, 그건 오랜 시간일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것을 보면은 미운 사람도 다 사랑스럽고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도 불쌍하고, 미운 게 아니에요. 자기를 모욕하고 원망, 불평, 비난한 사람도 다 가련하게 보이고 잘해주고 싶고, 그런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축복들을 받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 받았사오니 우리 신앙의 좋은 지표로 삼아서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저희의 삶이 영육간에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